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핀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놓인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핀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 나와서 보좌와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이 5장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말씀과 말씀을 온전히 이어지고 정폭되고 확장되고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다시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었습니다. 이 5장은 하나의 그런 독립된 장이기보다는 4장과 5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떼서 읽기보다는 이제 4장과 5장이 하나의 연결된 것. 그러니까 누가 이 장을 정한 것은 뭐 사람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을 정하기로 굳이 4장, 5장을 나누지 말고 그저 한 장으로 하면은 일년뒤로 하여금 쉽게 우리가 또 그 장면을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4장은 하나님의 이 보좌가 중점적인 그런 하나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런 영상 처리를 했더라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지면에 글로 쓰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영상으로 영상을 만약에 돌렸다면은 영상이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그렇게 마치 드론으로서 그 하늘 보좌를 만약에 촬영을 했더라면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론을 촬영했던 그 화면을 갖다가 일일이 글로 써야 되니까 이거는 입체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4장, 5장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중에서 이걸 갖다 그 드론으로 봐버리면은
두 장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5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이 보좌다 칩시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하나 딱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하나 그렇게 딱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아주 빼곡하게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괜히 천사가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괜히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관심이 뭐겠습니까? 두루마리 아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니까 뭔가 글자를 빼곡하게 써 있는데 사도 요한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보고 싶다.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모든 인간의 관심이 그겁니다. 그 속에 누가 편지지를 가지고 있다. 봉투를 뜯어보고 싶다. 이런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이 통장을 가지고 있다. 잔고를 확인해 보고 싶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도 요한은 저 두루마리를 펼쳐주시는가 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전능의 손이니까 저에게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불러 올려 보냈는가 보다. 사도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이긴 겁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은 선지식이 있는 겁니다. 왜냐? 다니엘을 통해서도 두루마리를 저렇게 또 보내주신 것이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그런 비전들을 갖다가 역사 경영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사도 요한도 이것도 하나의 역사 저 속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역사 경영이 저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선지식이 사도 요한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속에는 지금 또 절박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역사, 지나온 역사가 아니라 지나온 역사는 지나온 역사로서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그 힌트가 사도 요한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저 두루마리를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사도 요한의 관심은 얼마나 관심이 지대하겠습니까? 여기에 내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이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뭐냐면은 이 땅에서 교회의 핍박을 당하고 직접 땅에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이 만약에 또 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직업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역사의 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냐?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역사 경영을 한다 치더라도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 치더라도 하늘 보좌에서 기록된 대로 그 모든 프로그램대로 땅에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심은 이 보좌 이게 지대한 건데 저걸 빨리 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 미래를 뭔가 좀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핍박이 가면 갈수록 뭔가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핍박은 언제 끝나는가? 이 핍박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하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갖다 더 뚜렷이, 더 선명하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 요한은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책임자의 가정의 부모는 부모의 책임자로서 자녀들에게 뭔가 그 자녀들이 지금 정확한 그런 상황과 정확한 모든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게 시원한 그 자녀 속에 수많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의문을 하나 다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지에서 7교회
완전히 우리가 진단해 봤지 않습니까? 그 7교회만 그렇겠습니까?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 그 교회들 보니까 다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어느 누구에게도 진짜 의지하지 않는, 진짜 이것은 틀림없는 그런 답변을 뭐가 전화기에 올리는 겁니까? 잠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답변을 주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관심을 갖고, 이제는 주님이 두루마리를 펼쳐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는 천사가 뭐냐면은, 저 천사 저 두루마리 아무 인데나 안 펼쳐 보인다, 저 두루마리 펼쳐볼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도 요한에게 뭔가 이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은 자동적으로 펼쳐 보이는 건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불의가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천사의 그 중간에 개입돼가지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 3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보십시오.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비실거리는 천사가 아니고 아주 힘있는 천사가 저 두루마리는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뗄 수 없다, 저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뭐냐면요, 초급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더 답답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저 두루마리를 나는 지금 보고 싶다, 나는 알고 싶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냐,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군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둘러보려 보니까 절망,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사도 바울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꾸 입이 붙어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두루마리 난 분명히 나는 알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가? 참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지, 물러설 수 없다,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손을 갖다가 어떻게 했었든지,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님을 했었든지 그걸 펴보고 싶지,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천사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뭐냐, 사도 요한의 그 답답한 마음, 사도 요한의 그 남은 교회, 지금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안타까움, 그 사랑이에요. 사랑의 강도를 말이죠. 강도를 크게 울었다. 그럼 목청놓고 뭐냐, 저 두루마리를 떼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식으로, 저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지 않으면은 나는 이 하늘 보좌를 나는 뭐냐, 눈물바다로 나는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이 보좌를 나는 완전히 나를 갖다 죽이든지 나를 어떻게 했든지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곳에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런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완전히 난리 법석을 뜬다든지, 아니면 깽판을 친다든지 강력하게 뭐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크게 울었다. 저 펼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 보좌가 만약 정확한 질서를 잡고, 정확한 하늘의 질서가 잡히고 정렬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곳에서 이 분위기를 보니까 감히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뭐냐, 옷 매무새를 하고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내가 조심하고 숨쉬기도 내가 조심스럽고, 뭔가 이 질서의 수레바퀴 속에
이 질서의 분위기 속에 내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땅에 있는 우리 교회, 땅에 있는 내 지체들을 향한 내가 먹이고 싶은, 그들이 지금 헐떡이고 있고, 그들이 지금 갈증하고 있고,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해답을 내가는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 그런 열정, 그런 것으로 사도 요한을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통 그런 열정이 없으면,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진짜 그 자녀들을 향한 먹이고 싶은 그런,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진작에 내가 해답을 가지고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는 그런 마지막 그런 마지노선의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안 해서 막 여기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게 다 모든 것 자체가 막 정렬이 딱 돼 있는데, 모든 질서가 딱 잡혀 있고 막 하는 것마다 다 막 모든 것 다 잡더라고는데, 혼자서 안 있으면 곳에서 막 펼쳐줘서 내 펼치지 않으면, 저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으면 이 보좌 자체 나는 깽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도 요한 혼자 지금 뭐냐고, 혼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르짖고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를 펼쳐줘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벌난 사도요. 이게 뭐냐, 사도 요한은 그 정도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 지체들을 향한 사랑,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먹이고 싶다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의식, 그런 의무감, 내가 이곳에서 만약에 이 보좌에서 내가 해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 지체들은 다 뭐냐, 완전히 목말라 죽는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냐,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냐, 됐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야. 비로소 소개해주는 누구냐 보니까, 한 사람을, 두루마기를 뗄 사람을 소개시키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분을 소개하는데 너무너무나 그분의 소개에 대해서 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번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소개를 해주는,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뗄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으로 누가 두루마리를 뗄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안 보였다는 거다. 왜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이 안 보였을까요? 이 지금 한 장로가 보십시오. 한 장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도 등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번을 떼시리라. 이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개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이 공간에 없었다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4장 5절은 뭐냐? 드론으로서 이걸 봐야 돼. 드론으로서 이 보좌를 봐야 된다는 말이야. 어린 양은 뭐냐면 처음부터 늘 보좌 중앙에 이 보좌가 있다면 늘 중앙에 뭐냐,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위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있었는데 왜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는 어린 양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다가 이 한 장로가 이 보좌에
일곱 인을 뗄 그 능력을 가진 자는 어린 양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이 한 장로가 소개를 시켜주자 어린 양이 등장했을까요? 그건 저인데 어떻게 와닿냐면요, 그만큼 어린 양은요 없는 것처럼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아주 없는 것처럼, 마치 공기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린 양 정도 되면 내가 내니 벌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에 저 일곱 인을 갖다가 딱 봉함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있다면은 사도 요한 앞에서 내 아니면 누가 떼겠나 하면서 짝다리 흔들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떼겠나 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떼지 내가 적격이야.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갖다가 정확하게 깃발을 벌리기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양은 진짜 없는 것처럼 겸손한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갖다가 캐치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또 밥 먹으면서 요한이 또 환상을 통해서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서 딱 가서 보니까 여전히 어린 양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절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내가 이런데, 내가 힘 있는데, 내 아니면 누가 할 거냐, 내가 적격자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 예수님은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너무나 평균 이하처럼, 마치 이사야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많은 질고를 당해서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도 그를 흠모하지 않은 것들아,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늘 보좌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낮아지고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천사보다, 사도 요한이 가볼 때는 힘 있는 천사가 저 보좌 이 일곱 이 인을 뗀 저 두루마리를 누가 펼고 힘 있는 천사보다 더 초라하게 보이는 그가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 이거는 엄청난 충격. 아니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겸손한 분이었는데 이 땅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연출하고도 기적을 동네방네 떠들어라, 모든 방송국 다 들이대가지고 이 기적을 갖다가 만천하에 그렇게 다 연출하라, 이게 아니고 아무도 알리지 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하늘 보좌에서도 여전히 그런 성품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은 사도 요한이 4장에서도 어린 양이 있었고 5장에서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4장에도 어린 양이 있었는데 4장에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 어린 양이 주목다 사도 요한의 입장은 주목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린 양이 방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했으면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이 그 정도로 비실거리고 그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다는, 보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십자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냐?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을 떼시리라. 저 일곱 인 속에는 이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끝점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7장, 저 22장까지의 모든 기록이 바로 이 두루마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사도 요한은 뭐냐? 저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여기서 역사가 중단된다. 여기서 역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로서 역사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역사가 진행되려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친 것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 예수였다는 예수. 예수님이 한데 그건 뭐냐? 초라한 모습, 죽임을 당한 모습. 근데 그것이 뭐냐? 능력이고 권세고 부고 존귀고 영광이고 찬송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사장은 뭐냐면요, 사장은 하나의 그런 무대였다면은, 사장은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의 무대였다면은, 5장은 뭐냐면요, 그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장은 뭐냐면요, 누가 이 모든 우주를 갖다가 컨트롤하는가? 누가 통치하는가? 그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어떤 대통령도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흔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근데 그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관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운행하는가? 그것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는 다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 자리, 어느 누구도 그런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모든 결제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최우선. 그래서 뭐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땅에서 기도가 줘. 기도가. 이들이 우리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서 이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를 딱 받았을 때 하늘에 난리가 나는 거야. 하늘가 뭔 천지가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만.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준천사 만만과 온 피조물이 막 우리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하고 찬양 하는 영광을 드리는 거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샀다.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데 뭐냐면요, 이 두루마리를 떼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땅에서 성도들의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아멘. 그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8절. 자, 8절 읽어야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어느 하늘과 땅의 상처나지에 누구도 이 일곱 두루마리를 갖다가 일곱 인을 인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 없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태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의 뭐다? 기도라. 기도. 모든 기도를 통해서 뭐냐? 하늘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투표, 그 다음에는 또 당일 투표, 수개표, 이 모든 결정이 어디서 난다? 어디서 난다? 그게 보좌에서. 보좌에서 뭐냐? 결정이 내리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이 땅에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어야 돼. 그러니까 양쪽 뭐냐? 양쪽 공격을 해. 양쪽 공격. 저 공원에서도 뭐냐? 우리가 또 외치고, 또 뭐냐? 골방에서 뭐냐? 기도를 쏘올려. 기도의 향을 올리자. 기도의 향을 올렸을 때, 그 양이 찼을 때, 비로소 뭐냐? 하늘 보좌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땅 때리면 뭐냐? 결정 나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향해서 땅의 7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기도하라. 모든 역사의 핸들은 하늘 보좌에서 움직인다. 하늘 보좌의 그 핸들을 잡고 있는 분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성품으로서, 어린 양의 그런 모든 겸손으로서, 어린 양의 자아 부인을 함으로써 그렇게 역사는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기도하라. 기도. 대한민국 교회여 기도하라. 대한민국 교회여 기도하라. 이걸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그 성도들이 보십시오. 천한 만물에 뗄 파워를, 뗄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가 뭐냐? 그것에 동참한다. 동참. 전적으로 우리 기도에 다 운영되는 이것보다는 우리 기도가 뭐냐? 그것에 동참.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은 뭐냐? 기도 안 하는 것만큼 뭐냐? 어둠의 모든 것이 뭐냐? 결정이 되는 어둠이. 그 어둠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기도 싸움, 이거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보십시오. 이 모세가 손을 대니까 여호수아하고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밀어붙이는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오히려 아말렉이 완전히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뭐냐? 기도에 달려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를 가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대접이 내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늘 보좌에 옮긴다. 금같이 중요해. 금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핸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경영은 뭐냐? 하늘 보좌에 이 땅에서 올라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 물고가 트이고, 또 말 것은 막고, 뚫을 것은 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제가 한 자 적었는데, 시를 한 자 적었는데, 내가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대접에 당빈 기도, 노래. 우리 찬송 한마디, 우리 기도 하나, 다 뭐냐면요, 금대접에 하늘 보좌로 온 겁니다. 그렇다고 나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내 브이로그를 위해서, 내 안락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하고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뭐냐? 자아만 충만하고 자아만 살찌는 거지. 그건 뱀의 먹이감. 그런 거는 응답돼봤자 다 뱀의 먹이감입니다. 금대접에 담긴 기도, 또 찬양. 세상은 다른 노래를 크게 틀어놓았다. 힘을 노래하고, 권력을 노래하고, 욕망을 노래한다. 높아져라, 가져라, 이겨라,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거리마다, 음원마다, 유튜브마다 그 노래가 메아리 친다. 그러나 하늘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세상의 소음과 하늘의 찬양, 작은 목소리로 십자가를 노래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죄를 정케 하셨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지 못했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지나쳤고, 누군가는 감동을 받았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노래가 금문고가 되었고, 그 찬양은 수금이 되었고,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 금대접에 담겼네. 그 가닥이 증폭되고 확대되어 우주의 메아리가 되었네. 오늘도 보좌 앞에는 나의 노래가 천상의 리듬이 되고, 나의 찬양이 다윗의 수금이 되고, 나의 기도가 보좌의 향기로 피어오르네. 그리고 조용히 땅에서 올라간 그 기도로 어린 양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두루마리에 인을 때 시사의 수레를 구리신다. 나는 믿는다. 언젠가 세상의 모든 노래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날, 오직 하나의 노래만 영원히 남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